할렐루야. 우리 앞에 뒤에 인사하시죠. 한 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수요예배 오늘 2023년 마지막이고요. 내년에 뵙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벌써 됐네요.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짐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크신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하나의 습관을 갖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 59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한 8주 조금 넘는 시간일 것 같아요. 루틴 하는 어떤 동일한 일을 매일 반복적으로 59일 정도 하면 그게 어느 하나의 습관이 된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양치를 꼭 해야 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습관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양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어떤 분은 양치 전에 반드시 세면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씻기 전에 침실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분이 계세요. 저는 셋 중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필요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몸에 배면 습관이 행동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아침 반드시 7시에 아침 식사를 해야 되는 분이 계시죠. 아침에 다 식사를 하고 옷을 입을 때는 반드시 오른쪽을 먼저 껴야 되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늘 똑같은 동작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습관들이 내 인생의 행동을 결정짓게 되는 열쇠가 된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습관 기르고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게 마음처럼 안 돼요. 잘 좋은 습관 갖는 것이. 못 갖는 변명 같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게으름 때문입니다. 게으름 때문에 못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환경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철저히 나의 문제겠죠. 나의 결심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후자는 조금 입장이 달라요.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요. 나에게 처해진 바꿀 수 없는 환경들이 내 삶을 길들입니다. 반대로.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얻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참 고쳐내기가 어렵대요. 바뀌어가기가 어렵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이 생각을 좀 초반에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요단강의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기적적으로 그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죠? 여리고 평지에 도착하게 돼요.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게 하신 겁니다. 이제 뭐만 남았죠?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으니까 전쟁 치를 일만 남았습니다. 정확하게 오늘 본문인 5장 1절도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5장 1절의 말씀이 어떤 겁니까?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 그리고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신 것, 그리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 그것을 보고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마음이 녹아버렸대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이 잃게 될 정도로 그들이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어떤 겁니까? 전의를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금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싸울 용기조차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이 다 녹아 내려버렸어요. 꼭 융해됐다, 멜다운 됐다고 하는 것처럼 완전히 마음이 그냥 푹 다 녹아 내려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여러분, 이 상황이 되니까요,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칼 굳이 들지 않고 그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야, 우리 평화 조약 맺자 해도 맺을 판이에요. 지금 상황이요. 자, 우리 이스라엘이 지낼 땅 좀 내주고 우리에게 좀 조공을 좀 바쳐. 우리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이 정도 되니까 알지? 우리에게 좀 조공 좀 바치고 그냥 잘 살자라고 이야기해도 그러자고 할 만한 상황인 거예요. 이 1절 말씀만 보면 그런 겁니다. 너무너무 유리한 상황인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강 하나 건넜는데 그들의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너무
매우 중요한 이 시점에서 엉뚱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엉뚱한 일이 2절입니다. 2절 말씀. 2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지금 뭡니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갑자기 명령하신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코앞에 두고 남자들 모두 할례를 행하면 도대체 누가 싸웁니까? 할례를 행하고 나면 최소 몇 주는 상처를 아물 때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 더더군다나요, 할례를 행했다는 소문이 가나안 땅, 두려워 떨던 저 아모리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귀에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그 틈을 타서 쳐들어오면 이스라엘은 전멸이에요. 전멸되어지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34장에 가보면요, 야곱이 형 에서와 화해하고 다시 이제 그 가나안 인근 땅에 정착하려고 해요. 그때 세겜 땅에 딱 들어갔을 때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추장의 아들에게 겁탈을 당하는 상황이 돼요. 그 상황이 되고 나서 그 세겜 족장 아들이 디나를 사랑해서 야, 우리 혼인하자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야곱이 야, 우리 이방인과 혼인할 수 없어. 조건이 있다. 조건. 너희 민족인 모든 남자들 다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하고 같이 통혼할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순진하고 실제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다 남자들이 할례를 행해요. 그런데 이 디나의 오라비죠,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이 할례 받고 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칼 들고 들어가서 두 명이 그 족속을 다 죽여버려요. 그 사건이 34장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았을 때 그 상황이 어땠는지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다 전쟁에서 참여할 수 없는 상황,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해제된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 건너편에 동쪽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지금 가나안 땅에 딱 목전에 들어와서 평야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이렇게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보다 더 위험한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지금 전쟁에서 당장이라도 승리할 수 있는 이 상황이 하나님 명령 맞지 않는 듯한 너무나 엉뚱한 명령 같은 느낌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남자 모든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라. 할례가 뭡니까? 남자 성기의 표피 끝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상징이었어요. 그래서 향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낳은 지 8일 만에 바로 할례를 행하는 전통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할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그 이유가 5절과 7절에서 말씀에 나와요. 여러분, 5절 7절 말씀이 뭡니까? 처음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할례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은 길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는 늘 왔다 갔다 텐트 졌다가 다시 폈다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할례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를 잇기 위해 그들에게 할례를 행해라, 할례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죠. 여러분, 그러니 당연히 뭐 할례 받는 거 당연한 수순이에요. 뭐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시기가 좋지 않잖아요. 지금 시기가 좋지 않아요. 하필 요단강을 건넌 직후란 말이에요. 전쟁을 코앞에 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을 감내하면, 상황을 좀 감안하면 좀 할례를 좀 미뤄도 될 만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더 현명한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할례를 명령하십니다. 취소치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왜 이 명령을 요단강 건너자마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분명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 앞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그렇고요. 우리는 계속적으로 모든 전쟁, 다윗의 인생의 역사를 보아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발견해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단 물도 마르게 하셨고요.
여리고를 들어가서 여리고 성도 점령케 하실 거고요. 아이 성도 점령케 하실 거고 가나안 땅 전체를 점령케 하실 거예요. 그 사실을 하나님은 걱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편에서는요. 그런데 이 걱정은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의 일인 거예요. 우리의 일. 하나님은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것을 보고 계시지만 우리는 걱정인 거예요. 당장 전쟁을 눈앞에 뒀으니까. 하나님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요, 전쟁의 승리보다 지금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조성이 됐는데 전쟁의 승리보다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이 있으셨던 거예요. 할례를 행할 만큼 더 중요한 일, 그것이 지금 하나님께 있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이었어요. 이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죠. 9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길갈이라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바닥에서 주워온 12돌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 함께 말씀 나누었듯이 그 12돌 이제 길갈이 세워 기념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떤 거라고요?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제하여 버렸다, 떠나가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의 땅에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치시고 그들로 하여금 기념비를 세워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시는 일을 가장 먼저 행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실은 알겠어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도 설명됐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여러분 애굽의 수치를 제하셨대요. 지금 이 길갈에 돌 세우면서 기념비 세우면서 여러분 지금 애굽 떠나온 지가 40년 전 일입니다. 애굽 떠난 지가 40년 전의 일이에요. 40년 전에 애굽의 수치를 지금 떠나가게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겉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해방된 민족이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마르게 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민족이라고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 떨면서 아우성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만마리 봐선 안 돼. 정말 두려운 민족이야. 이렇게 그들을 바라보며 벌벌 떨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보여준 모습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벗어던지지 못한 정체성 없는 족속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로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게 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의 정체성은 아직도 애굽의 노예 근성에 쩔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3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야 이제 만나 지겹다 지겨워, 고기 먹었으면 좋겠다 고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아우성이에요. 모세에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고기 삶는 가마 곁에 노예 생활할 때는 떡도 배불리 먹고 고기도 배불리 먹었는데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줄여 죽는구나, 차라리 애굽에서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를 이 광야로 인도해서 다 죽는구나, 배고파 죽는구나. 배고프긴요, 만나로 먹인다니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 먹지 못해서 아우성이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노예에서 해방된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애굽을 추억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노예 시절 매맞으면서 얻어먹은 떡이 얼마나 배불렀겠어요. 여러분 노예 시절 얻어맞고 얻어먹은 그 고기가 얼마나 달고 배불렀겠습니까? 괴로웠겠죠. 여러분 자유보다
배부름이 낫다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내뱉으며 40년 광야 생활했어요. 여러분, 그 쩌든 그 광야 생활이, 그 노예 생활이요, 광야 40년 동안 아무리 광야를 돌아도 악한 습성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 430년입니다. 그들에게 이 시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온 시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서 애굽 사람으로 동화되어지는, 애굽의 문화와 번영과 즐거움과 행복과 쾌락과 모든 상황에 심취되어지고 물들어버리는 시간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몇 주 걸쳐 만들어지는 이 습관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이 긴 시간은요, 한 민족의 정체성을 바꾸어 놔버렸어요. 바꾸어 놔버린 거예요. 여러분, 겉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겉모습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내면과 정체성은요, 애굽 문화에 동화된 세속적인 사람의 티를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홍해의 기적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물을 마셨습니다. 매일매일 만나가 쏟아지고요,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기적의 떡을 그들이 먹었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틈만 나면 애굽이 그리운 거예요. 마음 한켠에 세속적인 세상을 동경하는 마음들이 그것 버리지 못하고 몰래 간직하며 살아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온 시간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모습 보면 말끔한 성도요, 말끔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완벽한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혹 우리 가운데 여전히 세상의 티를 벗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평생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꼭 광야 생활 40년, 하나님 앞에 붙들려 40년 열심히 훈련받았는데 여전히 벗어내지 못하고 있는 습관, 행동, 나의 아집, 나의 고집들,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나의 마음들. 여러분, 은혜는 은혜대로 좋고 세상의 즐거움은 즐거움대로 좋아. 온통 나의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작은 그 당시 애굽의 추억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길갈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길갈이 됐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는 그들의 상황이 수치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이 수치스럽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픈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잊고 싶은 기억인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들의 수치를 벗겨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 이중적인 삶, 행동,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이중적인 삶, 세상의 즐거움, 내 삶에 교묘히 숨겨두고 그거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이 이중적인 것이 수치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내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긴다고 말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두 마음을 품고 두 곳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도 수치스럽고 자존심 상하고 아픈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이 길갈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단순히 돌무더기 쌓아놓고 기념비 세우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1세대, 광야 1세대가 그렇게 광야에서 못난 짓 하다가 다 거기서 무덤에 그냥 덮여 다 죽었어요. 광야 2세대만큼은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시고 백성의 가치를 먼저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수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이 길갈의 12도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애굽을 동경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상의 세속적인 즐거움을
여전히 찾아 그것을 여전히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벗어 던지지 못하고요, 숨겨놓고 가끔씩 꺼내 즐기고 물들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은 너무도 아파하시고 그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기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외형적인 모습으로 결론 나누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요, 길갈에서 옛사람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수치스러웠던 옛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어떻게 벗어던질 것인지를 우리는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이 좋고요, 행복하고 그것에 우리 기웃거리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약속의 땅을 밟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큰 아픔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길갈에서 12돌을 세우고 애굽의 수치, 우리가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내 삶의 모습들을 내가 그 길갈에서 다 내려놓고 가리라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10절에서 12절이에요. 우리 함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었더라. 아멘.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게 하셨어요. 약속의 땅에서 첫 번째 드린 유월절입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언제 시작됐어요? 40년 전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쏟아지고 마지막 장자의 죽음이 있을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너물월 유월절이잖아요. 패스오버라는 거예요. 죽음이 넘어간 거예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여러분, 이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해방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어떤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붙드시고 그 생명을 지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것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더불어요, 광야에서 열심히 먹던 만나가 그쳤어요. 언제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을 때, 그 땅에서 난 음식을 그들이 취하게 되었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 하루도 굶기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단 하루도 정확하게 모든 걸 연결시키셨어요. 한 번도 먹이시지 않은 날이 없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의 조상 약속의 땅 밟지도 못했고요, 그 땅의 소산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이 축복을 받는 겁니까? 길갈을 넘어선 자, 길갈에서 자신의 옛날의 모든 수치와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의 생명을 이끄시고 그 어떤 재앙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이끄시는 거예요. 너희를 먹이겠다, 너희를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이 아니냐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길갈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길갈이 어디예요? 그곳에서 여러분 다 버리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 따르지만,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애굽 동경하고 그곳 그리워 여전히 광야에 머물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길갈 그 장소는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길갈은 수치였음을 깨닫는 장소예요. 길갈에 머물렀을 때, 12돌을 쌓았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의 수치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믿고 살아왔다 예전의 모습, 그러나 여전히 부족하고 내 멋대로 나의 즐거움대로 살아왔던 나의 삶의 수치를 우리는 발견해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과거의 모든 수치와 모든 삶의 모양을 털어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길갈의 은혜를 덧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을 부수시고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딪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숨겨놓은 길갈의 수치는 없습니까? 애굽의 수치, 연약함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즐거움과 여전히 세상을 동경하는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을 길갈에 다 내려놓고 주님이 베푸시는 유월절의 만찬에 참여하며 주님이 먹이시는 거룩한 그 땅의 약속의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